합시다. 회개의 복, 회개의 복. 이 세상에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회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심각한가? 여러분,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값을 치르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는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회개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깨닫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회개의 복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앞 11장에 다윗이 범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요. 그것도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에 몇 개의 계명이냐면 7개,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아예 남편을 죽이고 내가 그 밧세바를 차지해야 되겠다. 게다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벌써 들려오니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장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으로 우리아를 궁지에 몰아넣도록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해서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적의 공격이 분명한 곳으로 그를 몰아넣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죄까지 범한 거예요? 살인죄까지도 범한 거예요. 그래서 7계를 범하고 또한 6계를 범하는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던 그 다윗이 누구도 잘 범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다윗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범했다는 것에 여러분 위로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안 범하고 또 안 범하려고 해도 보면 죄를 범하고 또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행하는 심판 가운데 살지 말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그 복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이제 바세바가 아기를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소가 양이 많은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 부자가 자기의 소나 양을 안 잡고 겨우 사가지고 한 마리 갖고 있는 새끼 암양을 기르는, 딸처럼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저 죽일 놈이 다 있나? 어떻게 자기는 부자인데 자기 집에는 소도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 놈은 죽여야 될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4배나 갚아줘야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한 자라고. 그러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앞부분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당신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것이 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 일이 내 일인 줄 몰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바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궁녀도 많고 또 여자도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이 남의 죄인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도 모를 일이야. 그 남편까지도 내가 죽였으니 이제는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내 죄임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남의 죄인 줄 알고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는, 전가하는 일, 그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 그러죠. 전가시키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깨달은 다윗. 다윗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당신은 죄 때문에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죄는 뭔가요?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회개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죄를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죄는 없는가? 나에게 그런 죄가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다윗처럼 잘 못하면 어때요? 자기의 죄는 숨기고 이것이 남의 죄인 줄 알고 남의 죄만 자꾸 보게 되고 남의 죄만 찾고 남의 죄에 자꾸 정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말씀이 내 말씀. 내 말씀이고, 그런 남편이라면 그런 남편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연약함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죄에 놀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돈에 욕심을 내는 것도 내가 돈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권력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막 유명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수치를 많이 당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받은 나예요. 연약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제 나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다윗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왜냐하면 그는 다른 왕들은 보면은 구약의 다른 왕들은 선지자를 막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윗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을 때, 특별히 죄에 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또 설교를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숨긴 줄 알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기도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는 둘째 아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회개를 하게 되냐면 흉년을 만났을 때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도 다 써버리고, 근데 마침 그때에 흉년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연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흉년을 주시면서 그가 집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뭘 하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내가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일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매 맞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흉년을 보내는 거예요. 흉년을. 질병을 보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말씀을 주셨을 때에 깨닫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다윗은 이 한 10개월이라고 보면, 그죠? 간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숨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중에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고통스러웠을까? 왜냐하면 그 기간에는요 찬송도 안 나와요. 그 좋아하던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가야금도 잘 다루고 검은고를 잘 다루고 그러던 그런 악기를 잘하는 그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통이 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이 짐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기쁘질 않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안 받아주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다윗.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갈이에요. 흉년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라고 해요. 입이 열리질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부끄러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기도를 통독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여름 가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은 나의 죄를 깨닫고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의 죄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이 선지자를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고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거기까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속에서 다윗이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고 또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다 아시고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곧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말씀을 업신여겼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는 뭐래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기고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여름에 내리는 비가 강물이 되어서 휙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한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 죄와 함께 자라면 그것이 온전한 나무가 못 되잖아요. 온전한 식물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 항상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그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비료를 뿌리는 것처럼, 거름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바로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자, 죄를 깨닫고 이제를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이 바로 회개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그러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냥 말씀은 거기 있어 라고 사는가?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리라.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에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내가 위너가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승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왜요?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처럼 진정 회개한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진정 회개를 해서 증거가 뭐냐면, 그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시인하면서 내려오는 얘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라 죽었다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라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기 시작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그런 삶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51편 15절에 다윗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예요. 회개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 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입이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새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귀한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까 그 비유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사서 키우는 새끼 암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신 이유가 뭐게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게요? 또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옛날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반복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는 그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는 아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그 집안에 칼싸움이 일어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도 막 쫓겨다닐 때도 있고, 압살롬이 암논을 형제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하셨겠죠. 더 많은 심판이 임하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죄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죄를 늘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회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회개를 한 사람과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오늘도 회개를 하면서 사는 사람과 오늘도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의 삶, 회개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고 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